몇 달 전에 저희 아내가 우리 딸에게 이제 책을 하나 사주려고 서점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 여러 가지 책 보다가 이제 이게 귀엽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아내가 이제 체리한테 이 책을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책 제목에 바로 엘리멘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이런 걸 사줬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멘탈이 무슨 뜻인데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대 원소들을 정령화한 것을 엘리멘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령이죠. 정령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작은 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이제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이걸 귀엽게 불을 사람처럼 이제 뭐 인화해가지고 묘사했나 보다. 불과 물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4대 정령들이죠. 그래서 신들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범신론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범신론이 굉장히 이 세상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책도 그렇고 다양한 게 이제 녹아 들어 있는데요. 엘리멘탈 이제 보면은 4대 원소의 정령의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단수로 됐을 때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복수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4대 원소들이 의인화가 돼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범신론이 무엇이냐? 영어로 이제 pantheism인데 인격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세계, 자연 자체를 다 신으로 보는 이교도 사상입니다. 이제 철학이나 종교는 이게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상인데 이교도적 이런 사상, 종교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신의 발현이다. 그리고 그 속에 신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무슨 바람의 신, 물의 신, 뭐 모든 것을 다 신으로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에 가면은 거의 모든 것이 신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아주 세밀한 모든 것도 다 신입니다. 고양이도 신이고, 뭐 숟가락도 신이고, 우리나라도 무슨 그 뒷간도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지금 현대로 치면 화장실 이런 것도 신이 있었어요. 자, 그런 다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과 세계는 하나다. 어머니 자연 등의 그런 표현들이 이 범신론 사상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연이 신이다. 또 신은 곧 자연이다. 이런 이제 사상이 있는데요. 인도 사상의 원천 우파니샤드도 내가 곧 신이다. 그러니까 나도 자연의 일부니까. 내가 곧 신이고 신이 곧 나고 나는 자연의 일부고 자연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철학을 자꾸 이렇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뭐 홈, 이런 소리의 효과에서 진동을 가지고 이 신의 이 우주와 자연을 느낀다. 이런 것들의 이제 철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옴이라는 이 소리를 굉장히 이 이교도 세계에서는 종교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다녔을 때 채플 시간에 그 설교를 해야 될 교수님이 근데 그분이 이제 종교 철학과 교수님이셨거든요. 그 교수님이 와서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면서 옴 하게 했어요. 이게 신학생들 앞에서 몇백 명이 있었는데 그 옴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옴은 태초의 소리다. 우주의 모든 진동을 응축한 가장 대표적인 소리다 해서 종교계에서는 이게 거의 하나의 통합될 수 있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옴이라는 이제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은 우리가 모두 같은 신의 자녀다. 이런 이 말이에요. 같은 신을 섬긴다 또는 우리 모두 다 신의 같은 자녀들이다. 이런 뜻을 같이 함축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자연신 사상 또는 범신론 사상의 핵심은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과 통합하는 가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범신론은 로마 카톨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뭐 최근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는 나다. 예수가 말한 나는 곧 나다. 예수가 곧 나고 내가 예수다.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동일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마복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경전이 아니죠. 우리 성경에 포함 안 돼 있는 위경입니다. 위조된 그런 책인데요. 이 위경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라, 깨달아라 이런 말이 있다라고 도울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자, 결국 이 뉴에이지 운동은 모든 종교를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신을 하나로 만들려면 이 사상이 반드시 중간다리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신이다. 자, 단일론과 이 범신론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야 종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곧 신이 되는 것. 우리가 점점 신이 될 수 있다. 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자 힌두교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죠. 모든 종교에 사실 일부분 다 이렇게 침투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깨달음을 얻고 뭐 열반에 이르고 종교를 열심히 수행을 하면 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기독교 표현을 하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런 사상을 문화, 음악, 미디어 등으로 전 세계에 전파했죠. 이제 뉴에이지 문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그 사상이 나를 심취하게 만들어서 이 우주와 하나가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 심리학을 기반으로 점성학과 기독교 이런 모든 것을 혼합을 했는데 이게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로마 가톨릭이 해왔던 겁니다. 그것을 좀 더 확장을 시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는 이제 음악이나 악기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막 성령님이 오소서 뭐 이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나는 신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인 거예요. 그 사상이 이제 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뭐 기독교인들도 그럴듯하게 느껴지겠죠. 아, 성령님이 나한테 임재했으니까 나는 또 나는 성령님과 하나고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내가 곧 예수님, 내가 곧 신이다. 이런 사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주장을 못하는데 자꾸 성경을 철학적으로 배우고 그냥 교단 교리를 배우고 목회자가 그냥 하는 말만 답습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속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범신론이라는 것이 이슬람교, 힌두교, 무속신앙, 바빌론 종교, 일본 신화, 이집트 신화, 불교, 그리스 로마 신화 등등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침투되어 있는 겁니다. 고대 바빌론 종교는요,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파직하였으니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곧 바알에게, 해에게, 달에게, 행성들에게,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향을 태운 자들이라. 자, 이들이 지금 자연들에게 지금 향을 태우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앞에 바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알은 태양신입니다. 바알은 이 당시에 태양신을 말하고요. 이제 바알이라는 뜻 자체는 이제 주인이라는 뜻인데 태양신을 일컫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한 거죠. 자연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창조주를 섬기면서 주라고 부르는데 이제 바알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이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뜻이 비슷한 바알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태양신으로 가장 높은 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알라라는 말이 그냥 더가 의미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신 이런 뜻인데요. 이 사실 이슬람교는 달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 사실 알라는 뜻 자체는 그냥 신이란 뜻인데 사실 이 당시에 중동이 섬기던 달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마호메트가.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달의 표현과 이제 관념이 있고요. 이집트 달의 여신인 오시리스 라라고 불리는 오시리스 라 이것과 관련이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또 이집트에 보면 태양신이 우리가 잘 아는 태양신이 있고요. 나일강의 신도 있고 뭐 파리에도 신이고 갖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에 보면은 일본도 태양신을 섬겼었고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목신도 굉장히 강했죠. 자연 현상을 다 신으로 여겼던 거죠. 자, 그리고 단오 자체도 우리가 잘 아는 절기인 단오 자체도 태양신을 기리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힌두교는 전차를 탄 태양신 이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가 태양신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불교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불교는 뭔가 태양신과 관련 없을 것 같잖아요. 이제 불교를 보면요, 현대불교 이제 사이트에서 직접 한 말인데, 바퀴로 오신 태양신 해가지고 이 불교 벽화들을 보면 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바퀴와 이 법륜과 이제 함께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불교에도 이제 태양신 사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통점을 찾아내서 합칠 수 있겠죠. 유럽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의 태양신 있죠? 아폴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태양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통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성경 가지고는 통합을 할 수 없어요. 킹제임 성경 그대로는 절대 통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빛들을 만들었다라고 하셨거든요. 대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 라고 했고, 그 빛들이 바로 달과 해와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셨지 해이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또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 태양을 포함해서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다 이 신들과 관련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이 범신론, 즉 자연 현상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을 때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적하여 내가 심판을 집행하겠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 수많은 신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나일강도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젖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물들을 쳐서 피로 바꿔버리고 물고기를 죽여버리셨죠. 그 다음에 태양신을 섬기니까 아예 태양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 전역에 있었다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파라오의 첫 태생을 죽여서 신을 또 심판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자신을 위하여 만든 너희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말하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신들은 사람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야.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맞습니다. 단 하나 뭐를 제외하고요? 종교라고 불릴 수 없는 진짜 신앙인 성경을 기반한 신앙을 제외하고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거죠. 그래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일어나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신들입니다. 그게 범신론의 신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십계명에서도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 명령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범신론의 신들과 하나님을 같게 만들든지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겠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과 같은 아무 모습도 만들지 말지니라. 다 특징이 뭐냐면 어떤 형상을 만들죠. 근데 그런 것들과 하나님은 같아질 수 없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한하고 국한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랑 차별화를 두는 거죠. 이 태양신 사상에서 보면요, 로마 종교가 태양신을 굉장히 잘 이렇게 깊이 섬기던 종교인데요.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곳에 보면 이제 오벨리스크가 있죠. 오벨리스크가 이제 태양신과 관련이 있는 거고, 이것의 기원은 사실 바빌론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를 성경에서 바빌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사실 기원은, 잘못된 종교의 기원은 바빌론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친가톨릭 교회사를 보면 마치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정말 대종을 해서 아니면 진심으로 구원받아가지고 기독교를 확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와 정체를 통합을 해서 자기가 거기서 군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동절을 보면 콘스탄티누스와 황제와 이 태양신이 동료처럼 나란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제 화폐가 있습니다. 동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 종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를 합쳐야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합치려고 하니까 이제 태양신을 하나님으로 또 하늘의 여왕을 마리아로 둔갑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공통점만 간단하게 짚을게요. 여기서 보면요, 이 태양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들이 또 성화라고 그리면 항상 태양처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빛을 이렇게 그리는 이 태양 무늬들. 여기에서 또 IHS 이렇게 적혀 있죠.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직도 그대로 모양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가 태양신을 섬기는 바빌론 종교의 핵심 상징인 오벨리스크가 바티칸의 한가운데 딱 있는 거죠.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마리아 사상은 뭐 다룰 게 많지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바빌론 종교들이 내려와서 항상 이 여신이, 어머니 신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것과 관련해서 연관을 시켰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번에 이 번신론을 얘기할 때 좀 핵심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핵심 교리인 성사 7개 성사 중에 핵심 교리인 성체성사, 흔히 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봐야 되는데요. 성체성사를 신과 하나 되는 과정이자 사람이 신이 되는 과정으로 로마 가톨릭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성체라는 게 뭐예요? 체는 이제 몸이죠. 빵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진짜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내가 신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체성사가. 자, 그래서 이 성체성사, 이 성찬기라고도 하고, 이게 보면 가운데 이 태양신을 나타내는 이 성체기에 가운데 빵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 동안 숭배합니다. 실제로 이 성당에 가면요, 여기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일요일 되면 거룩한 행진을 해서 이것을 신주딱지 모시듯이 이게 들고 행진을 합니다. 신이 이제 행진을 하는 거죠. 이 빵이 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여기에 담아가지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바빌론 종교와 이제 연결이 돼 있죠. 바빌론 종교는 그 당시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서 좀 더 세련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이제 유럽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이 이집트에도 이 빵을 먹는 이제 문화가 있었어요. 이 종교 문화에서. 여기 이집트 벽화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제사장들이, 사제들이 사람들의 입에 빵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성경에서 주의 만찬할 때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입에 빵을 넣어 주신 적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뭐 주의 만찬할 때 제가 막 일일이 가서 집어넣어 줍니까? 아니죠. 그냥 본인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게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의식에서는. 이 제사장이라는 신비로운 직위에 있는 사람이 마법을 걸어서 이 빵이 그냥 빵이 아니라 신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신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범신론이죠. 신이 깃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집어넣어 줘야 돼요. 자기가 직접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이 깃드는 거예요. 신 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벽화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자꾸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빵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때 어떻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가? After the sup. 이제 일반 개혁 성경이나 다른 한국어 성경들을 보면 그냥 빵 조각을 먹은 후에라고 먹다라는 말을 첨가해 놨어요. 또는 빵 조각을 받은 후에라고 이 받다라는 걸 첨가해 놨어요.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After the sup. 이게 명사를 after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빵 조각을 따라 사탄이 그의 안으로 들어갔더라. 이것입니다. 다른 한국 성경 보면 그냥 빵을 조각을 받은 후에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after he had received the sop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빵 조각을 따라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할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차차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가톨릭 공식 교리문답을 이제 보면요. 성체는 무엇입니까? 물으면 성체는 빵과 포도주로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이십니다.
빵과 포도주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거는 이 가톨릭에서 사제들이 호쿠스포쿠스 막 이렇게 주문을 외워야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 권한을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가톨릭 교회 밖에 나가서 누가 빵을 먹는다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그 사제가 그 권한을 가진 교황부터 시작해서 사제들이 그것을 이렇게 의식을 해야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체성사는 무엇입니까? 성체성사는 7성사 중에 제일 큰 성사이며 천주교회의 제사이고, 보세요, 제사라고 돼 있죠. sacrifice,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드리는. 또한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까지 되는 겁니다. 이 빵이 이제 가톨릭의 손에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살아계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 형태 안에 참으로 실제로 실체적으로 현존하는 것을 말한다. 뭐 어렵게 말했지만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빵과 포도주 형태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 뭐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체로 변화한 것이다. 이게 화채설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때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벗어나게 됐던 거예요. 드디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게 예수님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지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다. 이것으로 드디어 종교개혁 때 개신교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정쩡하게 분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침례교는 항상 가톨릭 밖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영향을 받지 않았죠. 목숨을 건 교리 중 하나입니다. 가톨릭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꼭 지켜야 되는 교리가 이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매주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하냐면요.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의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관하여 죄가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저주를 먹는다 했죠.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죽여서 먹는 것, 죽이는 것도 안 되고 먹는 것도 안 되고 피를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예수님을 매주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교리가 뭐냐면 매주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매주 예수님을 소환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 그래서 식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율법 전에도 율법 안에서도 율법 후에도 강조한 절대 피를 마시지 말라는 거를 그냥 마셔버려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인데 이것이 하지 말라는 걸 믿어서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저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사탄이 들어가야 참 좋은 통로겠죠? 이게 이제 계시록과 나중에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이제 올 것 같은데 계시록과 연관하면 단일 종교 통합 종교, 전 세계 통합 종교에서 반드시 실행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예,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단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너희 가운데서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이 잠자고 있느니라. 이런 저주를 계속 받아들이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죽을 수도 있다. 잔다라는 게 이제 죽는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랬죠.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분명히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상징이죠. 나는 길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상징적으로 나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물리적인 길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양들의 문이다 라고 했을 때 물리적인 이 문, 똑똑똑거리는 문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무시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5장 21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나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다면 그는 영원토록 살리라. 그리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을 구해서 그것을 주겠노라.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그 6장을 보면 어떻게 영원토록 살리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토록 살리라. 이 믿는 것을 표현상 비유적으로 먹는 것과 비유하신 거예요. 자,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했을 때 실제 물을 주고 너는 구원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영적으로 한 말이고 이것은 진짜 육은 무익하다.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아니하느니라. 육신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했는데 이 빵신도 뭐 로마 가톨릭은 워낙 신상들을 많이 세워놨잖아요. 근데 빵신도 그 신 중에 핵심인 신입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이자 우상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 오늘 보는 사상이 뭐냐면 이 종교 통합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진척이 되어 있는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 사상의 핵심인 이 성체성사를 범신론과 함께 넣어서 종교 통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